우리가 살다 보면요, 종종 이런 얘기를 들을 때가 있어요. 저 사람 나이를 헛먹었나? 저 사람 저렇게 나이가 많이 먹었는데 아직도 철이 좀 덜 들었다. 뭐 이런 말을 할 때가 있거든요. 여러분은 어떤 경우에 그런 말을 하세요? 혹은 누군가에게 그런 말을 들었을 때 기분이 어떠셨나요? 바울도요,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비슷한 말을 하고 있어요.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았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았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아서 헛되이 받은 은혜 때문에 교회가 문제가 생겼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당부하기를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당부하고 있어요. 그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았다는 말은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은혜는 받았는데 철없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을 의미할까요? 아니면 은혜를 헛되이 받았으니 은혜를 받기는 받았는데 은혜 받은 값을 못하는 것을 의미할까요? 혹시 여러분 중에 은혜를 헛되이 받은 사람의 모습을 보신 적이 있나요? 저도 이 말씀을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도대체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 은혜를 헛되이 받았다는 사람들이 어떤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했을까? 그리고 우리 교회 성도들을 이렇게 머릿속에 담아봤어요. 우리 교인들 중에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은 사람이 누굴까? 어떤 사람을 은혜를 헛되이 받았다는 말과 연관 지을 수 있을까? 이런저런 고민들을 며칠 동안 해보았습니다. 은혜는 헛되이 받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 안에서 은혜가 헛되었다는 말은 하나님에게도 슬픔이요, 교회에도 슬픔이요, 본인에게도 매우 불편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은혜를 헛되게 받았다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제가 그릇을 하나 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그릇은 참 깨끗한 그릇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여기에 물을 담아서 마시고 있습니다. 이 깨끗한 그릇이기 때문에 어떤 물이든지 제가 담아서 마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일 이 그릇이 더럽습니다. 밖에도 더럽고 이 그릇 안에도 매우 더럽습니다. 그러면 이 매우 더러운 그릇에 아주 값진 생수를 여기에 붓는다면 그 생수가 헛되게 되는 거 아닐까요? 은혜를 헛되게 받았다는 말은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귀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놀라운 것인데 이 놀라운 아버지의 은혜를 더러운 곳에, 쓸데없는 곳에, 담으면 안 되는 곳에 담았다는 의미입니다. 은혜를 헛되이 받는다는 말은 은혜를 잘못 담았다는 의미예요. 그러면 이 은혜를 담는 그릇이 무엇이길래 은혜를 잘못 담았다고 하는 것일까요? 은혜를 담는 그릇은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내가 은혜를 담는 그릇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 속에 임했는데 내가 은혜 받을 만한 그릇이 되지 못해서 은혜 받을 만큼 깨끗하지도 않고 은혜를 받을 만큼 조건도 구비되지 않아서 내가 그 은혜가 내 속에 들어온 다음에 은혜가 된 것이 아니라 은혜가 세상 것과 더러운 것과 뒤죽박죽이 되어서 은혜가 헛되어 버렸다는 말입니다. 이게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는 말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면요, 은혜가 헛되다는 말은 한 서너 가지의 의미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가 여기에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시간 여기에 은혜를 주고 계시는데 여러분들의 생각이 딴 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이 딴 곳에 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그릇에 지금 쏟아지는 아버지의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은혜를 받지 못합니다. 이게 바로 은혜를 헛되게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이 시간 아버지가 주시는 은혜를 통해서 기쁨을 얻고 회복을 얻고 치유를 얻고 은혜를 받아서 정말 가슴 속에 뜨거움이 임하는데
어떤 사람은 어떤 은혜의 결과도 임하지 않습니다. 그저 은혜가 내게 담기는 게 아니라 내 옆으로 다 쏟아져서 헛되어 버리는 겁니다. 은혜를 담지 못하는 것, 은혜를 내 속에 담지 못하는 것, 이것이 은혜를 헛되게 하는 겁니다. 또 하나, 은혜가 헛되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요, 같은 의미입니다만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오늘 내게 말씀을 가지고 오셨는데 저 말씀은 나와 상관이 없다, 나에게 필요 없다. 또 어떤 사람은 아예 하나님 말씀 들을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예배 시간 내내 핸드폰을 봅니다. 예배 시간에 핸드폰 보고 있는 것은 이거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하는 겁니다. 예배 시간에 앉아서 여러분 설교를 듣지 않고 주보를 읽고 있는 것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은혜를 받지 않겠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집중해서 듣고 하나님 말씀을 깨달아야 되는데 내 신경과 내 모든 생각을 다 분산시켜버리니 아버지의 은혜가 내게 머물 수가 없습니다. 그럼 내가 은혜가 헛된 겁니다. 여러분, 세상 걱정, 세상 근심, 여러분 속에 일어나는 지금 여러 가지 삶의 환경의 문제들, 복잡한 거 끌어안고 이 시간 여러분이 그거 생각하느라고, 그거 염려하느라고 하나님 말씀 듣지 못한다면 여러분 그게 은혜를 헛되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들을 수 있는 길을 여러분들이 다 막아버리기 때문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하는 겁니다. 또 하나는요, 어떤 사람은 은혜를 받습니다. 잠시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깨달음을 얻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요. 그런데 그것뿐이에요. 그저 은혜만 여기서 잠깐 받는 거예요. 예배당 문 밖에 나가면 내가 언제 은혜 받았는지, 하나님이 내게 무슨 은혜를 주셨는지 도무지 그 은혜에 대해서 삶으로 연결하려는 노력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소멸되어 버리는 겁니다. 그 값진 아버지의 은혜가 내 안에서 온데간데 없어져 버린 겁니다. 이게 여러분 은혜가 헛되지 않는 것입니까? 이것이 은혜가 헛되는 것이지 뭐가 은혜가 헛되는 것입니까? 또 어떤 사람은요, 은혜 받는 방법 자체를 모르는 분이 있습니다. 교회에 오면 은혜 받는다 하는데 도대체 저놈의 은혜가 뭐야 도대체? 은혜라는 것 자체에 대한 개념이 없는 분들도 역시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길이를 모르니 이것도 은혜가 헛된 겁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내 영적인 상태가,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이 순간 이 자리에서 은혜를 그냥 흘려버리거나 딴 생각하느라고 은혜의 통로를 막아버리거나 여러분이 은혜를 받지만 그 은혜가 잠시 있다가 사라져버리거나 여러분들이 지금 은혜를 헛되이 낭비하는, 은혜를 헛되게 받는 이런 심령은 아닌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은혜가 있어야 여러분들이 지금 걱정하고 근심하는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은혜를 받아야 돼요. 은혜가 있어야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이 여러분 속에 일어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10분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이 1시간, 10시간, 10년을 여러분들을 통해서 일하실 수 있는 통로가 열리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은혜는 한순간입니다. 어떤 사람은 한순간 은혜를 받고 일생이 바뀌어버려요. 어떤 사람은 한순간 은혜 받고 불치병이 나아요. 어떤 사람은 한순간 은혜 받고 평생 해결받지 못한 문제를 해결받아요. 이게 은혜입니다. 오늘 주님이 이 은혜를 붙들고 오셨습니다. 이 은혜를 여러분 것으로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를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 받아야 됩니다. 그러려면 여러분들의 신앙의 연약성을 이겨내야 됩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는 엄마 젖을 먹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런데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3학년 된 아이가 엄마의 가슴을 파고들면서 내가 엄마의 젖을 계속 먹겠다 그러면 이 아이는 이거 비정상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서 3년이 되고 5년이 되고 10년이 되고 세례받고 집사 되고 권사 되고 장로가 되고 그런데 여전히 엄마 젖을 먹듯이 단단한 음식을 먹지 못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삼키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서 소화시키지 못하는 유아적 신앙을 가진 교인들이 많다 이 말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은혜를 헛되이 받을 수밖에 없어요. 왜요? 영적 편식증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것대로만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자기가 하고 싶은 것만 하는 거예요.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거예요. 이런 유아적 신앙은 은혜를 헛되이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신앙에 연약성이 있다면 여러분들의 신앙의 연약성을 이겨내고 여러분들이 강한 자가 되도록, 여러분들의 신앙을 성장시키고 여러분들의 신앙이 성장하도록 노력할 때 은혜가 되고 은혜가 더 강하게 역사하고 그 은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더 영적으로 성숙한 자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연약한 신앙을 벗어버려야 됩니다. 은혜 받아야 됩니다. 은혜가 필요합니다. 어디로 가야 됩니까?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곳이 있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보좌가 있다면,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장소가 있다면 우리는요 사생결단하고 거기를 나아가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아버지가 주시는 은혜의 보좌가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명절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예루살렘에 찾아왔는지 모릅니다. 아주 먼 거리에서 사람들이 그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모이기 때문에 오랜 시간을 걸어온 사람들은 피곤하고 지치고 또 삶의 문제 때문에 뭐 이루 말할 수 없이 형편없었습니다. 그것을 바라보던 주님이 사람들이 가장 많이 모여있는 시장 사거리에 주님이 딱 서시더니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누구든지 목마르고 피곤하고 지치고 힘들거든 내게로 오너라. 내가 너희에게 생수를 줄 것인데 내가 주는 생수는 목마름만 해결하는 게 아니라 너희들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리라. 예수님 자신이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은혜의 강이요, 은혜의 생수요, 주님이 우리의 모든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은혜의 주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 만나셔야 돼요. 주님 앞에 나오셔야 돼요. 은혜 받기 위하여 주님 찾으셔야 돼요. 목마르거든 힘이 들거든 어렵거든 여러분 삶에 문제가 많거든 속썩이는 일이 생기고 힘든 일이 생기면 예수님 찾고 주님 찾아야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그 은혜가 여러분들의 배에서 여러분들의 근본적인 문제까지 해결하는 은혜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은혜 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주시는 은혜로 여러분들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디가 은혜 받는 곳입니까? 히브리서 4장 16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는데 그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어디서 임하느냐? 은혜의 보좌에서 임한다, 이렇게 말했어요. 은혜의 보좌는 어디일까요? 은혜의 보좌는 바로 지금 여러분들이 예배드리는 이곳이 은혜의 보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어디서 은혜를 주십니까? 하나님 예배를 통해서,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각 심령에게 합당한 은혜를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하잖아요. 여러분 열심히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이것도 들어주세요, 저것도 들어주세요. 하나님 이 문제도 해결해 주세요, 저 문제도 해결해 주세요. 우리 얼마나 열심히 기도합니까? 여러분 열심히 기도하고 예배 안 드리면 하나님 응답이 없습니다. 여러분 죽도록 기도하고 예배 안 드리면 응답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어디서 우리에게 응답하시냐면 여러분들이 정상적인 예배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들이 했던 기도,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소원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응답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배의 자리에서 멀어지는 것은 내가 은혜가 고갈되어 가는 거예요. 은혜가 지금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잘 살펴보세요. 여러분 은혜가 될 때는 예배 드리고 싶잖아요. 은혜가 될 때는 기도하고 싶잖아요. 은혜가 될 때는 찬송 부르고 싶잖아요. 근데 예배가 소홀해질 때는요 은혜가 떨어진 거예요. 그때는요 교회도 가기 싫고 예배도 싫고 기도도 싫고 찬송도 싫고 다 싫어요. 예배의 자리, 이곳이 바로 은혜의 보좌예요. 여러분들에게 때를 따라 아버지가 주시는 은혜의 장소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배에 목숨 거셔야 돼요. 말씀드렸죠. 이제는 집에서 앉아서 유튜브로 예배 드리는 거 그만하셔야 돼요. 이제는 집에서 앉아서 예배 드리는 그 장소는 예배의 장소가 아니에요. 주일은 교회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 장소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 이것이 바른 예배요,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통로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교회를 거부하는 건 이단입니다. 교회 안 가도 아무 데서나 예배 드리면 된다, 이 무교회주의자라고 하는 이단이에요.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피 흘려 교회를 세우셨어요. 그리고 주님이 이 교회의 머리는 나다, 이 교회의 몸은 나다, 예수님이 피 흘려 교회를 세우셨어요. 우리가 교회를 거부하는 것, 예배를 거부하는 것은 주님을 거부하는 것이고 은혜를 거부하는 것이고 주의 음성 듣기를 거부하는 것이니, 여러분, 이것이 은혜가 헛되는 것이지 뭐가 은혜가 헛되는 것입니까? 예배의 자리, 바로 이 시간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시간이니 오늘 이 은혜로 여러분 모두가 살아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가 열심히 설교했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요, 마음의 찔림을 받았어요. 마음의 고통을 느꼈어요. 그래서 베드로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습니까?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너희들 회개해라. 하나님께 회개해라. 회개하고 세례 받으면 성령님이 너희에게 선물로 임하시리라. 여러분, 은혜는 더러운 곳에 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죄 짓고 여러분 마음대로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정말 잘못된 생각입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영은 거룩한 영이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거룩한 영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는요, 거룩한 자를 찾습니다. 은혜 주실 만한 자를 찾는데 우리의 심령이 더러워지고 우리의 심령이 세상 것으로 때가 묻어서, 말씀드렸죠, 여러분 이 앞니 더럽고 추잡한데 여기에 은혜를 담은들 여러분 그 은혜가 되겠습니까? 오히려 이 안에 들어가면 은혜가 더 더러워지고 더 악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장소는요, 내가 회개하는 장소요, 내가 자복하는 장소요, 내가 울부짖는 장소임을 깨닫기를 소원합니다. 지금 지구촌 한가운데요, 한 곳은 물이 없어서 난리인데 한 곳은요 홍수가 나서 난립니다. 텔레비전 보셨잖아요. 그런데 제가 뉴스를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한쪽에 홍수가 났는데 지질학자가 나와서 하는 말이, 왜 여기에 지금 홍수가 났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이곳에 너무 오랫동안 비가 오지 않아서 땅이 너무 돌덩이처럼 굳어가지고 비가 왔는데 이 땅이 물을 흡수할 수가 없어서 홍수가 났습니다. 여러분, 이게 세상에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지는데 내 심령이 죄로 인해서 돌덩이처럼 굳어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없으니,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서 임할 수 없으니 그 은혜가 헛되이 내게서 낭비해버렸다고 말입니다. 여러분 심령이 하나님 앞에 울부짖고, 여러분 심령이 하나님께 회개하고, 여러분들의 심령이 주님 앞에 스펀지처럼 녹아져 있을 때 그곳에 아버지가 은혜를 주시는 줄로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은혜 받지 못하는 것은 내 문제입니다. 여러분, 은혜는요 항상 임하지만, 은혜를 오늘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이 은혜가 나에게 꼭 필요한 은혜요, 나를 살리는 은혜라고는 사실을 믿을 때, 여러분 그 시간 내게 주시는 은혜는 내 인생을 바꾸고 내 삶을 바꾸는 하나님의 기적이 되는 거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 쓰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쓰임 받는다는 말은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집사가 되고 그런 것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 받아야 공부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 받아야 사업이 되는 거고요.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 받아야 여러분 자식이 잘 되는 거고, 여러분 가정이 잘 되는 거고, 내가 쓰임 받아야 여러분 직장도 잘 되는 거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쓰임 받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돼요. 은혜 받아야 돼요. 은혜 받으면 공부가 돼요. 여러분, 은혜를 받으면요 사업이 돼요. 은혜를 받아야 돼요. 은혜를. 경험, 지식, 여러분이 갖고 있는 캐리어 뭐 좋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은혜가 플러스 된다면 하나님이 기적을 주시거든요. 오늘이 여러분 인생을 바꾸는, 여러분 인생의 최고의 시간, 오늘이 내 인생을 바꾸는 은혜 받는 가장 중요한 시간임을 깨닫고, 여러분
여러분 가슴 속에,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은혜를 담아 갖고 가셔서 여러분들의 삶에 기적이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는 만나와 같습니다. 만나 아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천지에 하나님이 만나 떡을 내려주셨습니다. 여러분, 광야에 떡이 내렸다는 말입니다. 이거 신기하고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만나, 원래 이제 히브리 말은 맨후예요. 뜻을 해석하면 이게 뭐냐 그 말이에요. 이게 웬 떡이냐 그 말이에요.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온 천지 사방에 떡이 널렸는데 이게 웬 떡이냐 말이에요. 그래가지고요, 광주리에 잔뜩 담아가지고 집안 식구들 대로 갖다가 집에 다 쟁여놓았습니다. 아침에 자고 일어났더니 이 만나가 다 썩어버렸어요. 그 귀한 만나가 벌레가 먹고 다 상해서 못 먹게 됐어요.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큰일 났다 하고 방문을 쫙 열어보니까 하나님이 그날 아침에 먹을 만나를 또 평지에 잔뜩 내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이것입니다. 어제 받은 은혜로 사는 게 아닙니다. 어제 받은 은혜로 사는 사람은 고집쟁이에요. 어제 받은 은혜로 사는 사람은 강팍한 사람이에요. 어제 받은 은혜로 사는 사람은요,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린 자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만나와 같습니다. 오늘 또 받아야 돼요. 매 순간 또 받아야 돼요. 받고 계속 받아야 돼요. 그것이 은혜인 줄로 깨닫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이 매일 아침에 만나를 주시듯이 매 시간 아버지가 주시는 은혜로 여러분들의 삶이 은혜 충만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는요, 갖고 있으면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은혜는 뭐냐면 동력이거든요. 은혜는 에너지예요. 에너지. 여러분이 식사하시는데 그 밥 드신 것이 이 위에 들어가서 소화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얼마나 불편합니까? 얘가 들어가서요, 다 에너지로 가잖아요. 에너지로 가야 힘이 나는 거거든요. 은혜는 동력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 속에 임하면 그 은혜 때문에 헌신하게 되고, 그 은혜 때문에 충성하게 되고, 그 은혜 때문에 뭔가 주를 위해서 살게 되는 거예요. 은혜는 주님 앞에 동력이 되어서 일할 때 더 많은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은혜 받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그 은혜는 헛된 은혜, 소멸되는 은혜가 됩니다. 근데 성령님이 은혜를 받았는데 그 은혜를 사용하지 않고 그 은혜가 계속 우리 안에 소멸되잖아요. 그러면 성령님이 근심하십니다. 내게 은혜를 주실 때 성령님이 근심하십니다. 그런데 내가 은혜를 받고 하나님이 정말 작은 은혜를 주었는데 그 은혜를 받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그래서 그 은혜를 붙들고 막 주님을 위해서 더 열심히 일하잖아요. 아버지가요, 더 큰 은혜로 역사하시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한 가지만 오늘 기억합시다. 어찌하든지 내가 은혜 받으면서 살아야 되겠다. 은혜 받으면서 살아야 되겠다. 이 한 가지 기억하시고 여러분 속에 은혜가 마르지 않도록, 여러분, 은혜가 임했다는 것은요, 기뻐한다는 겁니다. 은혜가 임했다는 것은요, 주님을 위한 뭔가 의욕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은혜 받았다는 것은요, 내가 이렇게 살지 말고 좀 더 다르게 살아봐야 되겠다. 내가 좀 변화를 얻어야 되겠다. 이렇게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영적 자극이 일어나는 것, 이게 은혜입니다. 은혜 받지 못한 거는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우리의 마음에 어떤 요동도 없는 것, 어떤 변화도 없는 것은 은혜가 없는 겁니다. 은혜는 귀로 임하는 게 아닙니다. 은혜는 가슴으로 임합니다. 은혜 받은 사람은요, 머리가 뜨거워지는 게 아니고요, 은혜 받은 사람은요,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우리 은혜 받고 뜨거운 가슴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은혜로 살고, 은혜로 모든 걸 해결하고, 은혜로 여러분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내일이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